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아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7절을 통해 요한의 세례라는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요, 이 대림절을 이제 주별로 지키면서 대강절,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를 말하거든요. 시간을 다른 본문을 찾으면서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 설교 가운데 하필 주님이 대림절에 관련된 이 키워드를 주셔서 사도행전의 본문의 의미도 살펴보고 또 성탄의 의미도 일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빠른 진행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요. 그리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지만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렀지만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에베소에서 2년가량 머물러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좀 보세요. 18장 18절을 봤잖아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 있어요. 수리아가 어디냐면 현재 터키와 그 이남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리아 되겠다. 시리아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안디옥이 있으니까요. 자기 모교회, 파송해 준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온 것이죠.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를 거쳐 배를 타고 이제 오는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람들이 잡아요. 바울 선생님 좀 더 있어 주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품은 뜻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2023년 돼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실 텐데 항상 전제로 이거 깔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겁니다. 이거 우리 게으름을 변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에 이르는 항구예요. 캐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제 기념해서 만든 거죠. 원래 예루살렘에 이르는 항구는 요빠였어요. 여러분 요빠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러니까 요빠로 가서 도망가잖아요. 스페인으로.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주된 항구가 가이사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륙하여 올라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올라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보면 성전에 뭐 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은 삼면이 산으로 에워싸인 천혜의 요새예요. 예루살렘 성은 위에 있어요. 산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여부수 족속을 요압이 물리치죠. 그래서 올라갔다는 말은 표시는 안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제 누가는 역사가로서 당대의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알만한 내용들을 그냥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설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모교회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 이런 뜻을 말해요.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시 위로 터키 쪽으로 쭉 다시 올라가는 3차 전도여행을 또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 돈을 벌 만큼 번 다음에는 마음껏 놀며 살겠다. 이것은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요 직업은 끝날 수 있어도 소명은 끝나지 않아요. 한번 최악의 예를 들어볼까요?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시면 거기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스펄전이 얘기한 건데 제가 마음에 정말 새기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기 전에 멋대로 가면 안 돼요. 혼납니다. 얼마 있다가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지금 몇 년간 외국 생활 한 거잖아요. 물 다르고 말 다른 곳에서 핍박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랬으면 한 1년은 나 쉬어야 돼 이렇게 할 텐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가요. 왜요? 자기가 이제 전도했던 교회에 또 안부를 묻고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니까. 교회에 대한 근심이 그를 누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일 중독이 되라. 계속 그냥 종종 되며 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9장 초반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지난주에 말한 고린도와 함께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지난주에 바울에게 위로를 줬던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잖아요. 이 부부가 또 나와요. 자, 그들이 본래 고린도에 있었는데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자, 18절 같이 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갔어요. 그 뒤에 같이 읽어요.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부부는 로마에서 황제가 쫓아내서 쫓겨남을 당한 다음에 고린도에 잘 정착하나 싶더니 또 에베소로 가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부를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 만들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이 부부는요, 복음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만 헌신하지 않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쓰게 하고 이런 일에 헌신했어요.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런 가정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직업 다 때려치우고 선교의 올인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며 나의 직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선생을 교정해요. 주보 1면 보시겠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큰 도서관이 있고 여기에 대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기도 했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잘 가르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가르침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선생님이 조금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할게요.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 같아요?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 같아요? 아굴라가 뭘까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이 주보 1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돼 있지만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이 성경의 순서도 중요한데요. 남편 이름 앞에 여자 이름을 먼저 두는 것은 고대 전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녀를 더 높이는 것 같고 누가 더 그녀를 더 인정하는 듯 보여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여자 부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남성, 여성 편력이 없어요. 누가의 눈으로 볼 때는 브리스길라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거야. 이건 뭐 우월 관계가 아니라 그녀가 더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선생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부족해. 내가 바울에게 배웠던 성경의 가르침과 뭔가 달라. 그래서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어디로 데려가? 너 좀 따라와. 이렇게 해서 으슥한 곳으로 데려다가 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마 자기 집에 데려갔겠죠. 뭐 헤매고 가면서.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 대학 출신이라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학위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설교자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좀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한데 저희랑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모셔다가 따뜻한 거 먹이면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증거가 잘 안 보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 사람을 돌본 겁니다. 아볼로가 여기에서 받아요. 그 가르침을 받아요. 요한의 사례만 알 따름이라.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지만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승천과 오순절에 성령 내려주심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아볼로가 더 준비가 되어서 이제 아가야로 파송이 됩니다. 대단하죠. 받아들인 아볼로도 대단하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상통하고 유무상통하고 소통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사적인 아쉬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어린 아이도 가장 나이 많은 성도에게 조언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진실로 납득이 되면 그렇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 중 한 명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회심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옛날에 한번 나눴는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 중에 2명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한 명은 미국 사람이고요.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19세기의 위대한 학자였지만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했고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단 1인치도 내 땅은 아니라고 하는 곳이 없다. 영역주권이라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의 통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수상이기도 해요. 수상이 됐어요. 근데 그가 26세 때 이제 첫 부임을 받았는데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요. 교육자가 됐는데 회심 안 했어요. 여러분, 회심하는 교육자도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혐오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강단에 섰다고요. 근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의 한 성도였던 피에처 발투스라는 성도였습니다. 이 성도가 저항했어요. 당신 보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방을 거부해요. 반항했어요. 이 거룩한 반항 때문에 카이퍼가 회심합니다.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을 믿지 않고 성경의 편집서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카이퍼가 그것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의 이름을 감사해하며 많이 인용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잘하는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인 등록식 할 때, 세례식 할 때 세례받는 사람, 교인 등록하는 사람만 서약한 거 아니죠? 회중들한테도 손 들고 여러분들의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거나 데려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무관심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죠. 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괜히 그런데 말려들지 말아라 그러죠.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신자는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용기가 없다면 기도라도 하고 나누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이게 아니에요. 아볼로의 문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라며. 요한의 세례. 여러분, 이 요한은 누구예요? 이 요한은 누구예요? 아니에요.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게 뭐가 문제야? 여기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도 알려줬다는데 뭐가 문제야? 네, 봐요. 그가 변화되고 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변화됐어요. 그 밑에 봐요. 20절,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요한의 세례라고 제목을 지었느냐? 바울도 같은 걸 경험해요. 에베소에 가니까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물어봐요. 교리문답을 하죠.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 19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가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은 무슨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로 끝나면 안 되고, 요한이 세례를 주었지만 오실 메시아로 구약이 말하는 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강조하니 그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때 받았던 그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세례. 여기 대해 좀 볼게요.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오늘 대림절에, 대강절 첫 주일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죠. 한나의 부부와 같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애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자녀를 줍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천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누기라고 찾으시면 되겠어요. 합독합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일의 성격이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준비. 헤롯 요한은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와 에베소의 교인들은 준비시킨 세례 요한에 머무르고 있으니 그거 아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 나오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요한이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이번에도 요라고 찾으시면 돼요. 20절부터 23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인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치는 자, 요한이 먼저 올 것이고 그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나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봐요. 앞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오십니다 알려주었던 이 세례 요한, 순교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 보세요. 7장 28절이에요. 누기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7장 28절 큰 소리를 읽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만 용서해줘도 고마울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는 나의 죄에 대해 혐오했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만 용서받고 내 두려움만 없애주시면 그걸로 감사할 것 같았어요. 근데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우리 서현 성도한테 고마워요. 감사의 감사를. 그냥 고마운 게 아니라 감사 위에 감사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저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보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3분의 2 정도만 있으면 갈증은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 주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저 회개해서 죄 용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가져보신 적 있어요? 전 마이너스 통장 가져본 적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거 언제 끝나나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드디어 원금 상환이 끝나서 마이너스 통장에 영원히 딱 찍혔어. 너무 기뻐. 너무 기쁘다고요. 그 기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회개의 세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잔고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느 날 통장을 쫙 여니까 공이 몇 개야? 그럼 너무 기쁘겠죠?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탁 했는데 수많은 공이 찍힌 것을 보면은 감사하겠죠? 기억하세요. 은혜의 잔고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회개하고 믿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양자와 양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데려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요.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야.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처럼 보아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복의 복을 더해주셔. 그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셔. 우리를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셔. 일생 동안 함께 해주셔. 임마누엘로 보호해주셔. 두려움을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 그저 그냥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게 해주셔. 복음이 주는 풍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2절 보세요.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신데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슬람 성도들은요, 시장 귀퉁이에서 생선을 조그맣게 팔아도 항상 거기서 떼놓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의 모스크, 이슬람 성전 아시죠? 모스크를 위해서 항상 돈을 모아요.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기와 하나 올리는데 또 그 전을 보수하는데 많은 정성을 들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매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그러시죠. 내가 여기에 있겠느냐? 온 우주가 나의 집인데 내가 여기에 매이겠느냐? 근데 그런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안에.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괜히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시작해요. 그냥 만만한 공간에서는 거기에 다 때려박는 거예요. 정리하고. 주님이, 성령님이 누추한 내 안에 오신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려주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는 안 돼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평생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쁜 생각하거든요. 누추한 생각도 하거든요. 이대로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 안에 오셔서 이 누추한 생각을 교정시켜주세요. 살 소망을 주세요. 살아내야 될 이유를 주세요. 자, 성경을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세례가 있는 거 아세요? 에스겔 3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겔 36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은혜 언약의 말씀입니다. 36장 24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 새 영, 성령을 주셔서 27절도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비참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주셔서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저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기뻐 춤추게 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는 주님의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그저 배만 골치 않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고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같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가 먼저 기억나세요? 십자가에 달린 청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뭐가 기억나세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런 게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더 있어요. 더 풍성한 것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살 이유가 되시고 노래할 이유가 되시고 춤추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이겨내게 하시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는 이 풍성함이 있어요. 이 풍성함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는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을 부어주심, 우리를 돌봐주심, 바로 그 은혜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이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 마음을 열고 믿고 의지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들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풍성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죄를 짓지 않게만 해주시고 그저 잊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쁘게 즐겨 행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며 한숨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근심 대신 희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풍성함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율법의 메인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볼로가 착각했던 거, 에베소의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른 복음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저에게 맛을 보게 해주셨으니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주님을 배교한 포로된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나의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너희에게 풍성함에 이르게 할 것이다. 기쁘게 나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풍성함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버티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일을 돌보게 하시고 세상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풍성함과 역전의 은혜가 놀랍도록 경험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욱 감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숨 짓는 자, 눈물 흘리는 자, 마음 답답한 자에게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겸손하게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